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의 의미를 알아야 성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선하신 뜻을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것만 딱 받아먹고 은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줬다면 그 주님이 그 오시는 길에 나는 그저 잠만 자고 찬양만 부르면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대강절을 잘 준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내가 잘 준비해서 주님과 일치를 이루어서 성탄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온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절기를 지키는 명절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신앙의 공동체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일치감을 이루고 가치와 전통을 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바른 교육과 신앙을 또 세우게도 됩니다. 기독교 명절 중에서 널리 알려지고 보편화되고 교회 공동체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보낼 것인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년 한 해의 마지막 12월 달이 되면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한 해의 마지막을 정리하며 함께 성탄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우리가 설레게 하기도 합니다. 요즘 성탄절은 교회 중심으로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성탄절을 통해서 거룩함이 행사하는 것보다는 백화점이나 상가를 중심으로 상업적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의미보다는 서구적인 화려한 상온으로 변질된 것이 오래전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아직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추수감사절도 어쩌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는데 또다시 이 성탄절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세상의 화려한 불빛만 찾아서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면 오늘 우리는 내 신앙에 대해서 준비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대강절마저도 내가 진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 관심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것인가? 오직 그런 관심 속에 내 탐욕만 가득 찬 성탄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만지하는 그 준비된 영혼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 속에서 어떻게 성탄의 본래 의미를 회복할 수 있느냐가 오늘 교회 교육의 큰 과제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을 잘 말씀을 드려서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을 교회 교육 속에서 단지 하나의 그냥 아름다운 행사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신 놀라운 비밀이 담긴 기독교의 본래적 의미를 부여하는 교육이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성탄으로 이어지는 대강절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강절의 의미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강절 이 절기는 2000년 전 베들레헴 구유에서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께에 대한 기억 속에서 그 의미를 되살리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하고 소망 가운데 살 것인가를 내가 믿음 안에서 지금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성육신의 삶을 살아내야만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베들레헴 구유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를 그런 의미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찾아야만 됩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난 탄생 이야기에서 기초해서 구유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가 주는 의미 속에서 대강절을 현대적 의미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누였더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더라. 본문에서 보여준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 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물론 사관에 있을 곳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를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호적을 하러 온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관에 들어갈 수 없었더라. 이는 누구에게도 이해될 수 있는 사건이고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러한 당연한 것 같은 사실 때문에 인간의 악한 본성이 정당화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나라는 편리주의와 이기주의 때문에 너라는 형편과 처지를 무관하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모가 헛간에 누워 있는데도 사람의 관심을 전혀 끌지를 못합니다. 세상에서 첫 울음을 터뜨린 사람의 아들이 구유에 누워져 있는데도 자신의 방으로 옮겨줄 너그러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사람의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줄 너그러운 사람이 없기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랑과 너그러움과 베풀음이 있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 이기적인 신앙을 위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한 사람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어쩌면 내어주는 사람만이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볼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소식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에게 보여줬고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에게 들어줬고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요즘 기도하면서 성탄의 의미가 주는 커다란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커다란 트리를 세우고 아름다운 전구로 환한 불빛을 피우고 우리끼리 모여서 선물을 주고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번째 성탄절을 재현하고 우리끼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있을 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을 때 진정 아기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구유에 누워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가 구유 안에 누워있는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축하하고 탄생을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준비가 없는 신앙인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탄절은 축제로 즐거운 명절로 지켜져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베들레헴에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재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럴 부르고 축하하는 성탄절의 모든 전통을 그 경륜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성탄의 축하 행사마저도 만약 우리 곁에 없어진다면 그 의미를 찾아볼 기회조차도 없어지게 될 겁니다.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성탄절 그러면 지금 길거리에서 기쁘다 고조샤네 막 음악이 찬양이 이런 게 심지어 레코드판이 돌아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찬양을 그런 노래를 어디서든지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이 순간 우리 입으로라도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라디오에서 소리가 안 나오면 내 입으로 찬양을 부르세요. 성탄의 찬양을 아름답게 부르면 그들이 요번이 성탄절이 다가왔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형식을 갖추는 데만 너무나 바빠서 진정한 의미를 또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통해서 세상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당시 삶의 여건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먼저 목자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 중에서 평화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가운데 오늘 또 구유에 두인 사람의 아기를 찾는, 또 그 아기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세상을 하나님께로 화해하게 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성육신의 뜻을 성취하는 그러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 주변에 구유에 누워있는 사람의 딸들과 아들들을 우리는 찾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말 구유에 누워있는데 비록 몇 사람이 찾아왔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이웃이 내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살피는 그런 기간, 그런 은혜자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올해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들이 너무나 참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태원 대형 참사입니다. 여러 종류의 전염병과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 참사, 참으로 세기도 어려울 만큼 사고와 사건이 천지지변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참사나 천재지변은 셀 수도 없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내가 아는 분이, 아니 내 가족이 그렇게 정말 어느 한순간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속에 많은 아픔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참사가 피해자가 아니라도 우리 주변에 어쩌면 철저하게 소외되어져 있고 병들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안고 사는, 구유에 누워서 살고 있는 그러한 이웃이 없는지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혹 교회 밖에서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 안에서도 혹시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이웃에게 여러분들이 가진 것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성탄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대강절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난곡중앙교회는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연약한 지체와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말 한마디 따뜻한 손을 내밀고 여러분이 가진 것 작은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대강절의 의미를 찾도록 교육하는 과정을 우리가 알아봅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뭡니까? 첫 번째 촛불의 의미는 주님의 재림과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다림과 소망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촛불을 4번 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첫 번째 촛불을 켜는 것이 첫 번째 주일이었어요. 주님의 재림과 소망을 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촛불의 의미는 나에 사로잡혀 너를 보지 못하는, 내 문제만 바라보고 내 주변의 연약한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성육신의 시련을 방해해온 내 자신의 그릇된 신앙, 오직 나만이 알고 있는 이 완악한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촛불을 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촛불은 성육신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과 나눔의 단계입니다. 내가 가진 것 하나라도 이웃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세 번째 촛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육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와 내가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화해를 이루는 단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너와 내가 하나님과 세상이 하나 되도록 이끈 아기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축제장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 대강절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충만해서 주님과 일치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성탄이 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은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켭니다.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 임마누엘로 오시는 메시아 오심을 우리가 대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나타내는 첫 번째 촛불을 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지치고 곤고한 자들에게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과 소망을 주는 그런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회개와 빛의 촛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수 없도록 한 내 모습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기적인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행위로 주님께 무엇을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떠한 행위가 어떠한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명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일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유에 놓인 사람을 찾아 나서는 의미로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의 촛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전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로 또는 각 기관별로 또는 각 개인별로 구체적인 대상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으로 화해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섬김의 봉사, 물질적인 공급, 병든 자에게 치유, 필요한 물건의 공급, 사랑의 선물, 구체적인 것을 생각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이 트리 밑에서 내가 당신한테 고마웠습니다. 난 당신에게 참 미안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앞으로 당신과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대상자의 이름을 써서 작은 선물이라도 이 밑에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 전날 여기에 이름 적힌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의 성도님들이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도 그렇게 사랑 못했는데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쌓일 수 있도록 이 앞에 여러분들의 작은 그러한 선물들이 작은 믿음들이 쌓여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얽히고 설켰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방되어져서 진정으로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축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여기다가 돈 1,000만 원씩 갖다 놓지 말고요. 작은 것 손수건 한 장이라도 손수건 한 장이라도 아니면 더 작은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 나는 우리 집사님과 우리 성도님과 우리 권사님과 참 하나의 일치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는 선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사랑과 나눔의 촛불입니다. 구유에 놓인 사람을 찾아 같이 사랑을 나누고 나의 몫을 나누는 실천의 의미의 촛불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상처 입은 자들, 굶주린 자들, 외롭고 쓸쓸한 자들과 함께 정말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외롭고 쓸쓸한 자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지금 먹을 거 풍부하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또 그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또 대강절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불리하게 된 잘못된 제도나 관습을 정당해온 것을
여러분 회개하는 회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그냥 저 사람 잘못됐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정지하기는 싫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온전히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섬기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만이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곳에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구유에 누워있는 내 이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요청되어지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아들이다, 공주로서가 아니라 나도 철저히 구유에 누운 아기가 되어서 철저하게 한밤중에 들의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 그런 이웃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보다 좀 나으니까 내가 도와주겠소, 내가 당신보다 좀 기도를 잘하니까 내가 기도해 주겠소, 이것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눈높이를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고 뭔가 신앙적으로 행함을 요구할 때는 내가 당신보다 나으니까 나는 당신을 도와주겠소 하는 이런 아주 못된 교만한 것들이 우리 신앙인 마음속에 있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당신에게 기도해 준다,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당신을 도와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도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눈높이로 그들이 기도 못하면 나도 기도 못하는 자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능력의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미사오구를 동원해가지고 기도한다고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에서 말하는 것은,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누구를 바라보든지 누구에게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기도와 그런 삶을, 그러한 물질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주일, 만남과 화해의 촛불. 먼저는 너와 나의 사람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과 화해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사람과 사람과 화해를 이루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화해를 이뤘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도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만남과 화해의 의미를, 그런 의미를 통해서 이제는 나는 주님과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라는 촛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는 만약 그렇게 찾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그동안 그렇게 전도하고 싶었던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진정으로 나는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참여하고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결코 강제적으로 뭔가 그 사람들한테 압박을 줘가면서 교회로 이렇게 끌고 나올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당신의 아름다운 그 성경과 당신의 그 아름다운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주님의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다녀오는 그냥 내가 하나의 목적으로 내가 전도했다는 그 목적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절에는 감사와 환희의 축제의 촛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구유에 누워있던 아기 예수와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내가 화해를 먼저 이루고 하나님의 아들, 딸의 인격이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서 세상의 법에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는데 내 겉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 언어가 순화되지 않았다, 행동이 바뀌지 않았다, 이것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성령께서 먼저 내 입술을 주장하십니다. 옛날에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지, 내가 이 말 한마디로 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말이라고 하면 그 말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얼굴색 싹 바뀌어가지고 그냥 딴 사람으로 행동한다는 그런 삶을 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에게 어떤 조롱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나에게 지금 책망하는 그 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있어요. 그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받은 자의 모습이죠. 나는 당신 때문에 시험 받아서 교회에 안 나와. 이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아주 잘못 믿었고 우리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시간, 또 성탄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이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천국잔치를 못하고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주님이 어디 계세요?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없습니다. 구유의 아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과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환희와 축제의 촛불을 켜시고 우리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나를 역사하신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아름다운 모습으로, 능력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거리가 없어져요. 미워하는 것이 없어져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 성탄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대강절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품이 되어서 성탄절에 주님을 만나서 완벽한 화해와 주님의 만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유의 진정한 의미가 찾을 때 대강절과 성탄절은 1년을 마무리하는 교회의 절기라기보다는 교회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1년을 마무리하겠다가 아니라 이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님과 화해를 이루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새로운 2003년을 멋지게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시작의 의미가, 그런 절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절기로 교회 안에 갇혀있는 절기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쁘고 의미 있는 대강절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났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고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겁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살 수 있는 나라, 독사골의 어린이가 장난칠 수 있는 그런 나라,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있는 나라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겁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과 화해를 이루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